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면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그래서 루터가 예수를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했죠. 루터는 말씀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가 말씀이다.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루터가 얘기했고,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은 성경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세 번째 루터가 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말씀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줄을 세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이 두 번째에 있고, 설교는 제일 밑에 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뒤집으면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설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설교는 준비를 잘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말은 잘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떠나면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이 있고요. 성경은 무엇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69권으로 나와 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하나씩은 다 썼어요.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다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싹 다 있지만, 이 성경을 하나로 묶은 거는 누구냐? 그거는 사람이 묶었는데 언제 묶었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구약 성경은 어느 정도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걸 토라, 느빔, 커투빔 해가지고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거의 만들었고요. 신약 성경을 만들 때에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 약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0여 년 지난 다음에 수도사들이 300에서 400년 사이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정한 겁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썼는데 그 성경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싹 다 탈락시켰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과 상관없다? 탈락시키고, 뭐 또 그 다음에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마 복음도 있어요. 그런 복음서는 베드로가 썼다고 딱 보이는데, 베드로가 썼고 도마가 썼는 것으로 딱 보이는데, 보니까 이건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네, 탈락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한 권으로 묶을 때 검증을 누가 하느냐? 학자들이 검증을 하지만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무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가 생명이 있고 영생한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빛은 좀 더 많이 설명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되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세상이 빛을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생명이시요, 빛이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이 알아보지 못했다, 인간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3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인간 사회에서 인간들이 환영하지 못하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갈릴리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느냐, 유대로 가지 않으시느냐,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에 가면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않았고 갈릴리에 주로 있었어요. 갈릴리 사역하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갈릴리가 예수님의 주 사역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3번 정도 간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가끔 1년에 한 번 이렇게 올라갔지 계속 올라가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사역 안 했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다닌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이미 5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다음에 그 병을 고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안식일에 그 일이 있으니까 안식일에 예수님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고쳤느냐? 너 안식일인데 왜 일어나서 걸어다녀?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 것이 안식일이라고. 너 안식일인데 왜 일어나서 걸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돼 가지고, 너 누가 고쳤어? 로 나가죠. 이 안식일을 누가 고쳤어?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말하기를 저분이 고쳤어요. 저분이 누군데? 저도 잘 모르는데 저분이 고쳤어요.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친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얘기를 하니까 너 누군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5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미 죽이려고 했던 얘기는 5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7장에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에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하는 3년 동안에 살해 위협에 시달렸어요. 끊임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렸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저도 옛날에는 의가 막 많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살해 위협을 해도 예루살렘에 가서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 볼 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다메섹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바구니에 달아서 성벽에서 달아 내려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도망갔어요. 그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났는데 왜 도망다녀? 이런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도망다녔어요. 옛날에 의가 충천할 때는 도망다니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녀. 예수님은 3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맞서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맞설 때가 와요. 그때가. 오늘 그 얘기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었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갈 때가 됐어요.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자, 3절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로 일부러 안 가요. 유대로 가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안 가는데 형제들이 유대로 가래요. 여러분, 형제들이 누구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형제들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은 남동생들은 4명 있다 그랬어요. 4명 있다고?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13장 끝에. 근데 형제들은 남동생은 4명이고 여동생은 몰라요. 그냥 여자 동생들이 있다. 거기까지만 나와요. 남동생 4명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분명하게 4명이 나와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와 유다, 첫째와 막내 동생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서, 유다가 쓴 편지가 유다서. 이거는 사도들이 쓴 편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동생들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돼요. 그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돼요. 수장이 돼요. 야고보는 큰 인물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게 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하라 그러냐?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올라가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유대로 가라 그럴까요? 3절 다시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이 보게 하시오. 그런 말인데 4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러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유대로 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내야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지. 왜 묻혀서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느냐? 예수님은 나타나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묻혀서 지내려고 한 적도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수께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치유함이 있고, 예수님한테 가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예수님에게 가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앞에 가면 문둥병자가 일어서고, 예수님한테 가면 천국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자기의 마음이 위로받고,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한테 갔을 때 거기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살아남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몰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모여, 전부 다 모여봐, 내가 고쳐줄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드러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아픈 자들을 낫게 하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왜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왜 묻혀 있느냐, 숨어 사느냐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당신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오해해서 한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요. 5절을 보세요.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생명인 거, 빛이신 거, 말씀이신 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여기 있지 마. 올라가서 스스로 나타내봐. 너 스스로 나타내려고 지금 사람들도 고치고 뭐 별짓을 다 하지. 형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생들에게도 오해를 받았던, 동생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누가 믿어요? 이미 6장에서 우리가 6장을 봤는데 지나왔는데 6장에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자면 6장 바로 앞에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한 장만 넘기면 나와. 6장 36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64절 한번 보세요. 64절에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이런 말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앞에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66절에 나오잖아요. 66절에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믿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어요. 믿고 압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떠나가소서, 유대로 가보소서. 거기서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했으니 가서 드러내소서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가보세요. 가서 해요.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예수님은 참 외로웠죠.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지만 형제들도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씀하시느냐? 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때? 내 때, 너희 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때 얘기를 했어요. 8절도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로 형제들의 얘기를 거부했냐면 때가 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지금 가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잡혀서 죽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혈기 부릴 때가 아니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죠. 내가 오해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언제요? 요셉을 통해서 봤잖아요. 요셉은 17살이 되었을 때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래서 17살부터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를 10여 년 하고 그야말로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있었는데 10여 년 지났을 때 집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요. 그래도 같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둘만 같이 있게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유혹할 때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붙잡고 유혹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들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함 받았죠. 모함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종살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10여 년 동안을 거기다 놔두고 그래도 끝까지 구하지 않다가 오히려 모함 받고 옥에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더 안 좋은 데 갔어요. 여러분, 옥에 내려갔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 만난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그 다음이 되어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복직이 될 테니 복직이 되면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여기서 꺼내주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했어요. 했는데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이 된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까마득히 잊어버린 지 2년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때서야 문득 생각났어요. 여러분, 2년이 지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년이 지날 때까지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나가자마자 요셉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은 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바로가 꿈을 꾸면서 요셉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이미 우리 다 알잖아요. 이집트의 총리는 몇 살부터 된다고요? 30살부터 된다고요. 그러니 17살에 하나님 바라봤으니 억울하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풀어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3년을 훈련을 시켜야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놀라운 거냐? 총리가 될 때 웬만한 사람들은요, 총리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올라가요. 올라가면서도 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겪으면서 차근차근히 10년, 20년 걸려서 30년 걸려서 총리가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은요, 그냥 후 건너뛰어서 그냥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누가요? 히브리 노예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인데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 노예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히브리 노예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죠. 그런데 히브리 노예인 것을 요셉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꿈을 꾸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줘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꿈을 꿨는데 요셉이라는 아이가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히브리의 노예이면서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이 말하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다 얘기했어요. 자기의 것을 얘기를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얘기했어요. 다 드러났는데 그 히브리 청년을 들어다가 총리로 썼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30살 될 때까지 훈련시켜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나는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쓰시는 것이다. 모세도 80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80 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 인생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나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쓰신대요. 하나님, 내가 40살 때 쓰시죠. 그때는 네가 네 혈기로 살던 때야. 그때는 내가 쓰기에 적합하지 않았어. 네가 살인하고 도망했으니까 쓰는 거야. 네가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쓰는 거야. 네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쓰는 거야. 네가 네 힘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쓰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힘이 싹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8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광야 생활만 40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와서 광야 생활하기에는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셔요. 그때에 쓰셔요. 때가 있어요. 요즘은 전기밥솥이 다 밥 다 해주잖아요.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솥단지 있었다고요. 엄마가 불 때 가지고서 밥 해줬거든요. 엄마가 해가지고 밥 해주실 때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기다려. 그러면서 밥을 주셨어요. 요즘은 냉동실에다 올려가지고 그냥 띠 돌려가지고 한 1분, 2분 돌려가지고 띡 먹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찬밥 먹던가, 그 찬밥도 오래 놔두면 그냥 꼬독꼬독해진 그런 밥을 먹던가, 아니면 그냥 밥을 해줬어요. 밥을 해줄 때 항상 배고프다고 기다려 밥 해줘 그러면은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밥 먹었다고요. 요즘 애들은 기다릴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밥이 다 됐어요. 칙 하면서 쭉 나왔어요. 엄마 이제 밥 줘 그러면 안 된대요. 왜요? 엄마 빨리 밥 줘 배고픈데. 뜸들어야 된대요. 때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때가 있다고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님은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에요. 주님 아셔요. 내가 혈기 부릴 때가 아니고, 내가 나설 때가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 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도망 다녀야 될 때고, 지금은 숨어 있어야 될 때고, 내가 지금 갈릴리에 있어야 될 때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뜻 이루어지는 때, 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때, 그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때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는 3년이 지난 다음 그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 내 혈기로 내 자의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 주님은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교회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 때까지 잘 준비되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그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